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태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를 좀 꼽아보자면 아마도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주변의 타 민족, 타 국가, 타 종교인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규정이면서도 또 훨씬 높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지금 담지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당시의 주변국들은요, 이 말씀들과는 많이 상이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서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시대와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엄청나게 이제 높은 이자를 매겨서 거기로부터 더 최대한의 불로소득 이윤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통념처럼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그것은 참 똘똘한 처세다라고 알려지고 있었죠. 높은 이자를 매겨서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 뭐가 그리 크게 문제가 되니? 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오늘 읽은 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자를 어느 정도만 붙여라, 아예 좀 이렇게 좀 자제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좀 충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어떤 형태의 이자도 부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 규정인 거죠. 이자를 왜 붙이지 말라 그러지? 이런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굉장히 뚜렷한 윤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공의의 표식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게 사회적 공의의 표식, 실현이 될까요? 뭐 때문이죠? 이자 자체를 부과 안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긍휼의 하나의 표식이 될까요? 거기에 흐르는 정신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뭔가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린다는 것,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빌렸다는 건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좀 시급하거나 뭔가 중요한 위기에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뭔가 돈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자의 입장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규정을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버전에서는 아예 명시하기를 이것은 가난하고 또 생계 지속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자 부과 금지의 규정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상 어떤 누군가가 참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운 위기에 몰리는 그런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도 제공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또 꽤나 많이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참 악랄하고 잔인한 착취의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인간 사회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진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규례들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인상이랄까요? 선입견이랄까요? 그거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참 세심하고 따뜻한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냥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정도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흐르는 이 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 또 이러한 정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이렇게 들끓어서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죄의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잘 차단해주고 방지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율법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강자에서 상대적인 약자에게로 흐르는 이런 죄의 파급력이요. 그런 것을 성경은 잘 관찰하고 있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인간의 이 위험천만함도 함께 주시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심과 동시에 이 사회 구조 안에서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위기 상황, 또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세심한 배려와 이런 보호의 가능성은 그냥 단순한 생각과 고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속도들, 내 욕망의 기어들, 이러한 것들을 낮출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뒤의 내용도 보면요, 바로 이러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의 기어, 욕망의 속도를 우리가 낮추어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 때문이에요. 먼저 22절에서 23절은 뭐를 다룹니까? 22절,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였지니라.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너무 급박하고 또 섣부르게 자신의 확신과 욕망에 따라서 기여를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난 이렇게 뭔가 내뱉겠어, 뭔가 내뱉어서 이걸 이루어낼 거야 라는 내 안에 어떤 섣부른 욕망이 함부로 발휘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유의하라는 뜻은 그만큼 신중하게 너의 입술에 보호 장치를 가지라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험성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했다가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초하는 어려움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방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뒤에 예전에 24절, 25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환대 문화잖아요. 이렇게 좀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급박한 어떤 나그네들, 여행자들을 위해서 포도밭이나 곡식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좀 이루어지던 문화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의 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욕망을 제어시키고 있는 거죠. 뭡니까? 포도밭과 곡식밭에서 당시의 문화대로 이렇게 먹을 수는 있다. 남의 이웃의 땅에서요. 하지만 뭐래요? 그것을 막 그릇에 담거나 낫을 들고 들어가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내 안에서 이 섣부르게 내 욕망을 또 발휘해서 그 확 올라온 그 욕망대로 너에게 배려된 것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위험한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향한 좋은 배려 속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욕망의 그 기여를 잘 제지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타인에 대해서 쉽게 배려가 되지 않을 때는 쉽게 죄의 파급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 사회 속에서 구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한 고려하지 못함, 보호하지 못함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아예 이런 따뜻하고 세심한 규례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또 이러한 좀 돌아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언급했던 우리의 욕망과 생활 속도의 기여를 좀 낮추는 연습 같은 거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것들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나, 우리 가족, 내 자녀, 뭐 이렇게 우리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본성이 내 욕망의 기여를 막 올리게 되고, 또 내 생활 속도도 막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어진 기회를 많이 좀 남용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리가 오용하는 경우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기여들, 그런 속도를 좀 낮추는 것, 그것이 좀 1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좀 제지하고 또 타인을 배려할지. 사실 이러한 것이 머릿속으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일상의 영역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달라는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엄청 뜨겁게 막 외치고 이런 거 이전에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고 합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으로서 태우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의 이런 욕망이, 그런 기여들이 낮추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서 돌출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내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며칠 후에는 이제 선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 사회 속에 누군가를, 약자들을 잘 우리가 돌볼 수 있고, 또 사회가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나도 모르게 내 욕망을 앞세우고 그것들을 과하게 또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남들에 대한 배려보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더 잘 포착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욕망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세심하고도 따뜻하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주신 것을 보면서 내 삶에도 누군가를 향한 이런 따뜻한 지침과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눈과 마음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내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의 높아진 욕망의 기여를 다시 한번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께 기도하며 이 사회가 안전장치로서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개인과 또 사회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기여들,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제어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그런 마음에 그런 눈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사회와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된 이들, 또 그것들 잘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이 사회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사회 속에서 하나 둘씩 꽃피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